1, 2부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1, 2부를 지나고 나서 많은 여러분들이 과연 지난주에 저녁이 어떻게 됐냐 그걸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항상 근사하게 그렇게 저녁을 나누셨습니까? 저는 그 꿈꾸던 치킨과 피자 한 판을 그냥 해치우며 정말 행복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저녁도 매일매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절대 목사님 그런 거 주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그냥 튀긴 건 안 된다 막 이러게. 일주일에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도 살짝은 기대해 봅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그러지 않으셨다면 그럼 오늘 저녁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좀 우리 남편들을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품어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겨울이 더 추워야 우리가 효과를 볼 텐데 춥질 않아서 불쌍한 척을 좀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추운 겨울이 오면 이렇게 데리고 온 아들들은 더 추워합니다. 여러분 뱃속으로 낳은 아들들만 사랑하지 말고 데리고 온 우리 아들을 오늘 저녁에도 한 번 더 격려해 주시면 세상이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설교는 다 마친 것 같아요.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신앙생활을 단계별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요한이 안내하는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로 요한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면 더 정확하게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반드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시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를 막 나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은 세상에 풍랑이 불어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으니까 힘이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단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실제로 만나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과연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눈 것과 똑같이 주님과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정말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에 쩔쩔매며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세상 물질이 주는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른,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냐고.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주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만, 놀랍게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밝힌 것처럼 나는 여전히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며 그 손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요한은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몸은 볼 수 없어도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내 삶에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물론 순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이내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적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쫓아다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보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서울 강동에 있는 한움교회라는 작은 교회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간 적이 있어요. 상가 3층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교인은 어른이 한 30명쯤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한 40-50명 넘게 나왔어요. 어린이부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자녀가 아닌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룰까?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 그 부흥의 중심에는 부장님으로 헌신하시는 노수학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노수학 장로님. 수학이 싫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는 놀랍게도 교회 다닌 지 10년도 채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장로님의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답니다. 반면에 장로님은 성품은 원체 좋으신 분인데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 이유는 장로님이 의사셨는데 자신의 이성으로는 종교라는 건 의지력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아내 집사님 보고 당신 교회 가는 건 내가 말리지 않겠는데, 뭐라 하지 않겠는데 나 교회 가자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 얼마든지 내 교회 보내주겠다.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시고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하루는 너무나 궁금하더래요. 그날도 교회 간다는 아내 집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화요일에는 전도팀 나간다 그러고 수요일에는 수요예배 가고 목요일에는 중보기도, 금요일에는 구역예배 가고 또 밤에는 금요 철야 가고 토요일에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시장 보고 주일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가서 있고 새벽마다 새벽기도도 가고. 장로님이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라면 개인 생활도 없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짜증날 것 같은데, 아내 집사님은 늘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신나고 즐겁게 가더래요. 그래,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길래, 교회 가면 뭐가 좋길래 저렇게 기뻐서 다니는지 궁금해지더래요. 그런데 또 자존심상 물어보진 못하겠고 교회 가보겠다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다음 날 서점에 가셔서
교회 가면 성경을 그렇게 들고 다닌다는데 성경에 무슨 말씀이 써 있는가 알아보려고 성경책을 하나 사갖고 이제 진료가 다 끝나면 간호사들 다 퇴근한 다음에 병원 문 걸어 잠그고 매일 2시간씩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1년 반을 읽었는데 그럼 몇 번을 읽으셨겠죠. 그날도 성경을 가만히 읽는데 그날은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내 집사님한테 나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는데 아내 집사님이 너무나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뭘 좀 보답해드리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아이들이 눈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졌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꼭 배우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 상황과 형편은 변함이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 가정과 내 삶은 문제투성이일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난다면 여러분 그런 풍랑 가운데에서도 내 삶은 기쁨이 넘치고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은혜라는 게 그 감격이라는 게 얼마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자꾸만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제 2번째 단계로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더라면 소위 말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매일매일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 나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자백하고 주님과 사귀어 살면 받은 은혜 소멸치 않고 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더러움을 매일매일 자백하면 의로우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고 거듭난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 순간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빛 되신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야 이 죄로부터 자유함, 세상 더러움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로 인해 나에게 밀려오는 이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다는 거 이걸 내가 느끼고 그 말씀이신 주님, 빛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내가 느낀다면 이 미움과 분노를 계속 담아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세상 물들어 금송아지를 섬기고 어떻게 세상 더럽고 음란한 짓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 빛이 내 안에 가득 차 어두움이 사라졌을 때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때 나는 세상 모든 더러움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요한은 이제 3번째 단계로 우리 보고 한 걸음 더 전진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애를 쓰며 몸부림을 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일서 2장 3, 4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귐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뜻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주님과 사귀어 산다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그 길로 가기는 싫지만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요, 그 속에 진리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그러면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 어떤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하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그것부터 지켜야 하지 않겠냐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건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건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랑이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남의 잘못을 내 잘못인 것처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살려주고 나는 욕먹고 죽는 사랑,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남을 위로하는 척, 용서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용서해 보려고, 내 힘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속만 끓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연약하고 더러운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면,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내 삶이 뜨거워지면 그럴 때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이 미움과 분노를 떠나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또 이웃을 향한 이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에 요한은 만약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내가 사로잡혀 산다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는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답답하고 헤매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어 살면, 그러면서 내 삶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뜨거워진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신기하게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만약 당신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아파하고 있다면 날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로 내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미운 사람을 내가 떨쳐버릴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음을 알았다라면,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 그런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10절에는 잠시 후가 되면 그런 악인은 싹 다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봐도 그 악인들은 없을 것이라 했어요.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로 어느 순간 저를 괴롭히고 아픔을 주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를 다 부러뜨려 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착해졌을까요?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여전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버릇을 고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저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은 악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바뀌지 않아도 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벅차오르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미워하던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희한하게 그들을 향한 미움이 점점 희석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 마음에 그 미움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을 만났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미움이 커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괴롭게 하던 악인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의 네 번째 단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더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에 물들어 삽니다. 세상 기준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는 이 땅에 우리는 미련이 없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세상 것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상 것 가지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주눅 들고 그러다가 보면 세상에 점점 물들고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에 점점 중독돼서 결국 세상을 사랑하며 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 우리도 산속에 들어가 도 닦으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세상에 관심이 가질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꾸만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예전에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고 대답하고 약속했잖아요. 또 그때가 언젠지 가물가물 하시는데 여러분, 틀림없이 그런 약속들을 했단 말이에요. 애써 기억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안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싶으니까. 또 결혼하면 교회도 다닐 거냐고 하면 다니겠다고 다 끄떡끄떡 했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도 받고 성역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닌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재미 다 끊고 담배도 끊고 뭐 다 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주님이 그걸 싫어하는 것을 깨달으면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물든 삶 딱 끊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살고 싶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주님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는 쓰고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어리석고 헛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며 분주히 세상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늘 그 앞에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고,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거,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내 자존심을 세우고자 세상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유함, 그걸 찾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찾아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굶고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세상 속에서 초라한 인생을 사냐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 척 가만히 계실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을 가져야, 세상의 힘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거짓 복음을 우리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너 초라한 인생이 될 거라고 세상 두려움을 주잖아요. 이에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선악과를 바라보면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이야기를 딱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걸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걸 가지지 않으면, 그걸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끝없는 욕망이 일어나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유혹 앞에, 이 싸움 앞에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을 걷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봐 걱정하는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이 찾아올까 봐 하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예수님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셨을 때 이 시험이 찾아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을 공격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것 없고 가정의 배경도 없고 학벌도 약하고 그런 사람은 꼭 그런 문제로 공격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녀를 통해 내 자존심을 세우던 사람은 반드시 자녀의 문제로 시험하고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모양 그 꼴로 굶주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사랑한다 하시면서 너희를 굶기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면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먹음직도한 거,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 딱 한마디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꼭대기, 임마누엘 옥상으로 저를 데리고 갖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널 다치지 않게 사뿐히 받쳐서 내려놓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너에게 다 몰려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 뛰어내리면 무거워갖고 천사들이 받칠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제가 사뿐하게 1층에 내렸다고 봐봐요. 완전 해외 토픽감이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저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우리 교회에 몰려와 줄 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암직도한 것, 안목의 정욕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즉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때도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공격을 하죠. 그게 뭡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멋진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싶을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을 찾아 세상 성공과 세상 부유함을 쫓아 분주히 돌아다니는 그 자랑거리를 찾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우리가 절하고 경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에 사도 요한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의 유혹과 시험이 반드시 찾아갈 것이라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라고 미리 알려준다고 오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사람들,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성공하고 부유해져서 남들 앞에 자랑거리를 가지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유혹과 이 영적 싸움에서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정욕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붙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거래요. 다 사라질 거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세상의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의 것은 다 놓고 갈 거예요. 아무리 손에 우리가 꽉 움켜쥐고 살아도 결국에는 빈손 들고 가는 게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1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아니면 오늘일지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일지도 모르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세상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질 거니까요. 세상의 것은 다 놓고 갈 거니까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나라 사모하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헛되고 헛된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또 지지고 볶고 살 거예요. 이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곳은 우리가 마음을 주고 사랑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세상 바라본다면 우리를 붙들어매는 세상의 정욕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멋진 선교지가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선교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는 마지막 날,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정욕을 다 이기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면류관에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보에 있는 찬양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건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온 마음을 모아 한번 기도할 텐데요.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부질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은, 금, 세상의 모든 거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사는데 내가 붙들어야 할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세상 거 부질없다 생각하잖아요.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짜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고 날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게 해달라고, 나도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내 미움과 모든 더러움을 다 떠나보내고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